톨스토이의 여러 단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런 소설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성탄절에 주로 예화로 사용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마틴 아브제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작업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지하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반지하인 셈이죠. 그런 작업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틴은 매일매일 그 창문으로 이제 오가는 사람들의 발을 보면서 저 구두는 누구의 것이다, 저 구두는 누구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굽을 고치거나 가죽을 덧대거나 했던, 자신의 손으로 수선을 했던 구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틴은 워낙 착하고 또 돈을 밝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매우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의 집 직원으로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이 마틴은 세 번째 아들은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고모댁에 맡기려고 하다가 조그만 구두방을 차려서 자기가 손수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가 심부름도 곧잘 하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가 되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막내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마틴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향의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어느새 자신도 노인이 되어버린 마틴이 친구 삼아 이 두 노인이 대화를 하는데, 이 마틴이 푸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죽고만 싶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때 노인이 마틴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뜻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내일부터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틴은 밤낮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일과 축일에만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램프에 석유가 다 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성경을 읽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슬픔과 절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내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과 한숨으로 보내던 시간이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들과 일들이, 또 행동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틴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여인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 여인이 등장했던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손님으로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닦고 있구나. 이 장면을 읽다가 문득 마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턱을 괴고 잠깐 잠에 빠져듭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마틴 하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잠을 청하는데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틴, 내일 길을 잘 내다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가려고 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데 직감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동이 트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지펴서 국과 보리죽을 끓이고 사모바르, 이제 러시아식 주전자인데요.
사모바르를 준비한 다음에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하다 말고 틈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밖을 내다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제 틈틈이 내다보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는 늙은 병사 스테파니치의 발이 보입니다. 스테파니치의 발을 보니까 구두는 다 헤어져 있고 몸도 몹시 늙어 있었습니다. 마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따뜻한 차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를 불러서 따뜻한 차와 보리죽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늙은 병사 스테파니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되돌아갑니다. 노병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때 털실로 짠 긴 양말에 낡은 신발을 신은 한 여인이 창으로 다가옵니다. 마틴은 창 너머로 내다보았는데 이 여인은 우리 마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술한 차림새로 아기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을 마주서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지만은 아기를 감쌀 만한 옷가지나 포대기 정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입은 옷을 보니까 아주 얇은 여름 옷이었습니다. 마틴은 밖으로 나가서 돌층계 위에서 그녀를 부릅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아이를 고생시키냐면서 이 여인을 작업실로 들이고는 따뜻한 차와 또 보리죽을 대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젖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고 자신도 일자리를 잃어서 아이를 먹일 엄두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마틴은 이 여인에게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방에 들어가서 소매가 없는 두꺼운 외투를 들고 나와 이 여인의 어깨를 덮어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왈칵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20코페이카를 주면서 저당 잡힌 목도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돈이 없어서 20코페이카에 저당을 잡히고 이제 목도리를 맡긴 겁니다.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떠나가고 마틴은 다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오시기로 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번에는 사과를 팔고 있는 노파가 보입니다. 이 노파는 사과를 거의 다 팔고 이제 바구니에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찢어진 모자를 쓴 소년이 불쑥하고 튀어나와서 바구니에 있는 사과 한 개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그 소년의 옷소매를 붙잡습니다. 사내 아이는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고 마틴은 하던 일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문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마구 때리고 있었고 아이는 사과를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중이었습니다. 마틴은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할머니를 말립니다. 할머니는 경찰서에 끌고 가서 혼을 내줘야 한다고 하지만 마틴은 할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 아이에게는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사과값을 지불하면서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아이는 혼을 내야 한다고 이제 화를 풀지 않았는데 마틴은 만약에 이 아이가 사과를 하나 훔쳤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된다면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아야 할까요? 하면서 할머니를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마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돌아간 줄 알았던 아이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아이는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고 유유히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가고 결국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틴은 다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저녁처럼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구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어둠 속에 사람이 소곤대듯 말합니다.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마틴이 대답합니다. 제가요? 제가 누구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두운 한 구석에서 늙은 병사 스테파니치가 앞으로 나와 빙그레 웃더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바로 나였단다. 이번에는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아는 여인이 역시 나타나서 빙그레 웃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도 역시 나였어. 이번에는 할머니와 사과를 훔쳤던 사내 아이가 함께 나타나 빙그레 웃다가 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은 마음이 점점 즐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호를 긋고 캐톨릭 신자들이 그리는 성호를 긋고 안경을 끼고 성경에 펼쳐진 페이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자신이 펼쳤던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이런 글이 적혀 있었고 같은 페이지 맨 아래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 거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약한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감사절에 이 소설을 소개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은 당연히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한 말이겠죠.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네가 하려던 일을 멈추면 좋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시그널이었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공동체에서 배신이라는 게 일어날 거라고는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설마 이러면서 매우 당혹스러워했고 또 궁금증이 많았던 베드로는 요한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조용히 소곤거리면서 내가 빵을 찍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물론 이 대화들은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고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만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였을 겁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유다를 망신 주려고 하셨다면 내가 빵을 다 나누어 줄 텐데 그 중에 안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지목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히려 내가 빵을 찍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요한만 아는 은밀한 대화였을 것이고 아마 나중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성경 기록자에게만 주시는 일종의 베네핏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빵을 손으로 찢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나누는 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행위, 특히 아빠가 유월절 같은 때 자식들에게 하는 행위이고 그 당시에 많은 밀의 종교라는 게 있어요. 미스테리 릴리전이라고 하는 밀의 종교. 형제적 의리를 가진 공동체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풍습이었습니다. 의미는 여전히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형제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형제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빵을 찢어서 포도주에 찍어주는 의미는 이 행동의 의미는 매우 결속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듯이 그리고 좀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듯이 여전히 또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사랑의 여전한 사랑의 행위인 거죠. 문제는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 못마땅합니다. 은밀하게 하려던 자신의 죄와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들켰으면 그때라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마음의 흐름은 정반대로 갑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알면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웃기시네 하면서 빵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고, 더 영적이고 날카로운 표현은 그가 나가자 곧 밤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나가자 밤이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특유의 영적 은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가면 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낮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곧 밤이 된다. 요한복음 특유의 은유적 표현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게 되냐 하면은, 배신이라는 것은 결국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알고 있던 관계,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주고받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행위가 배신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배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신당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배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린 사람이 발을 씻어줄 때 똑같이 발 씻김을 받았던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물을 먹고 같은 햇빛을 받아도 어떤 버섯은 독버섯이 되고 어떤 버섯은 맛있는 식용버섯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샘물을 마셔도 독사가 품으면 독이 되고 사냥이 품으면 젖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나 혹은 배신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은혜를 베푼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같은 사랑이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나도 보답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같은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와 불만족으로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왜 내 방식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냐고 항변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가 쏟아부어져도, 아무리 예수님의 뜻을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어도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배신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20절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시련을 주시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굳이 도입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마틴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것을 매우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가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만 살았다면 그는 평생 지옥을 헤매다가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정확히 한 해의 절반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확히 묻는다면 지난 6개월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나에게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그것이 나의 구미에 맞았든 맞지 않았든, 내 생각대로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이 좋은 일이었든 아니면 좌절과 절망의 사건이었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명실상부한 감사주일로 오늘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족과 우리의 결핍에 대한 것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게 부족한 게 많지 하면서 우리의 결핍에 대한 것만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도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보낼 겁니다. 저는 엊그제 이틀 동안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가끔 오시는 오한숙기 선생님, 오숙기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오한숙기 선생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오숙기 선생님은 오랫동안 강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32년 동안 발달장애, 우리가 말하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딸과 32년째 살고 계십니다. 그 책 이름이 우리 희나, 그 따님 이름이 희나거든요. 우리 희나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한 권을 보내주셔서 제가 읽었는데 이틀 만에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천주교 교인이기도 한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날은 버스에서 벼락을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뜻밖의 장소에서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리저리 희나 맞춤형 공동체를 실험하면서 결국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내 삶은 재미있어졌다. 자폐 스펙트럼 덕에 이번 생은 신박한 인생 스펙트럼을 경험한다고나 할까. 인사말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227쪽에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장애라는 말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아이에게서 발견한 멋진 것을 기록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차별이 아닌 다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 보라.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에게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분은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오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온갖 치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심지어 굿까지 했습니다. 굿. 그러나 아이에 대한 시선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그 아이가 디스오더가 아니고 오더이고, 어쩌면 우리가 디스오더가 아닐까. 그 아이들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오더인 거죠. 우리가 디스오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부터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오더인 것이 우리에게는 디스오더로 보일 뿐이다.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들고 지난한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 속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까?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서재에 조용히 들어와서 이분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년 동안 똑같은 길을 걷고 다녔는데, 똑같은 길을 통해 퇴근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지나온 삶을 감사의 눈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빛나고 있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난 6개월을 그렇게 잘 해석하면 남은 우리의 6개월은 행복과 감사의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